빌립보서 1장 29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일상의 기적을 정말 주목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매일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결단하는 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살겠다 결단하신 분들 신청을 받고 이번에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오늘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작은 일상의 기적들을 바라보려고 믿음으로 보시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 그대로 아마 영성 일기, 예수동행 일기에 다 아마 쓰실 테니까 그 부분을 따서 그 게시판에도 함께 올려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도 엄청나고 놀라우게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잘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게시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실 겁니다. 일상의 기적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일상의 기적을 보는 눈이 확 열립니다. 전에는 전혀 기적과 같지 않았던 것들이 기적으로 눈이 뜨이게 됩니다. 믿음이 엄청나게 담대해지게 됩니다. 저도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전하면서 제 안에 전과도 또 다른 믿음의 변화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말을 하고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안에 굉장한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를 더 보게도 됩니다. 전혀 기적일 수 없는 일들조차도 기적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게도 되니까 참 놀라운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사실 그와 같은 겁니다. 전혀 기적일 수 없는 게 그것조차도 기적이 되어버리는 역사가 십자가의 복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고난도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특권이라고, 축복이라고 믿어지는가? 사실 고난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축복이라고 믿어지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죠? 무슨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고난이 축복이라고 믿어지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 알고 나면 우리 안에 기적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기적만 기적이 아니고 고난이 축복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권이라고 그러죠. 대한민국 시민권. 우리는 그냥 이 나라에 오래 계속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권이 얼마나 큰 건가를 잘 알기 어렵지만,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 대한민국 시민권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누리는 게 참 많은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시민이 될 때는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의무도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리고 국방의 의무, 이런 의무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시민이라면. 사실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가까운 나라지만 그 나라가 위기에 처해졌다.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서 싸울 의무는 없는 거죠. 국방의 의무는 우리나라가 위기가 처해졌을 때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선에도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군 복무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의무가 또 하나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이 되고 싶은 외국인 노동자가 왜 없겠어요? 그죠? 시켜만 주면 나도 대한민국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럴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허락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그러면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조차도 대한민국 국민의 특권인 거죠. 나라에 세금 바치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하지만 사실 세금 바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세금을 바쳐서 이 나라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거죠. 사실 세금 많이 바치는 것은 애국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세금 많이 나오신 분들 생각을 바꾸셔서 애국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세금을 많이 바쳐야 돼? 물론 뭐 잘못된 어떤 세금이 부과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많이 내야 될 세금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생각이 거기다 초점 맞추면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에다가 뭐 국민처럼 그렇게 세금을 내야 될 필요가 없지만 세금을 내는 것 자체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굉장히 떳떳한 거죠. 손기정 선생은 참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은퇴하시고 그리고 국가에서 어떤 보훈 훈장을 받게 되는 일이 있어서 상금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늘 세무를 도와주는 세무사에게 집사님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될지를 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제 송기정 선생님 같이 이렇게 고령이시고 또 이런 형태의 상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세금을 아주 적게 내셔도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데 왜 세금을 적게 내라고 하느냐. 정말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은 이런 마음이시구나. 세금을, 그러니까 그분은 일제시대를 겪고, 그죠?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대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사실 일장기를 달고 금메달을 딴 게 본인에게는 그렇게 마음이 아팠고 그런 시절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나라 잃어버린 세월을 겪어본 사람. 그런 사람은 납세도 특권인 거예요.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사람이 딱 갈라집니다.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건 너무 힘들어, 나는 못하겠어, 순교하랄까 봐 순종하겠다는 말도 못하고 이런 분도 있는 거고요. 고난이 축복이구나, 고난이 특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거 보니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이야 너무 감사하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죠?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문이 확 열려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순종이 안 되는, 믿어지지도 않고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순종 안 하는 부분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딱 장애물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히 순종이 잘 안 되고 믿음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 고난의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죠.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때는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할 때는 고난도 당할 거다 하는 걸 각오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나는 고난은 싫어, 그러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대로 고난의 삶을 시작하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 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요. 이 일은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에도 예수를 믿을 때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걸 알고도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초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그분들의 그 고난을 각오하는 믿음에 우리가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기가 쉬운 거가 된 거죠. 사실 북한에 있는 주민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있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믿음이 있겠죠. 동시에 고난도 당한다, 각오가 돼야 그래도 예수를 믿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는 고난도 당한다는 믿음을 갖는 분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도 받고 또 축복도 받으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로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내 삶과 가정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쳐버려 있어요. 고난도 당할 거냐? 아우, 고난은 싫어요. 고난은 난 싫어요. 그저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은 너무 고맙고 그 선에서만 나는 머물기를 원해요. 고난 받는 일, 그건 담임 목사님이나 하세요. 선교사님이나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손들어 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고난은 싫어요. 고난은 너무 부담돼요. 고난의 길로 이끄실까 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맡기지를 못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막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그냥 속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건 좋은데 고난도 받으리라, 난 그건 너무 부담돼,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마음이 오늘 해결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예수 잘 믿으시기 원하시죠? 네, 다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속에는 고난도 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점도 알고 예수를 잘 믿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난도 당하기를 바라세요? 이러면 많은 부모들이 갑자기 움찔해요. 아니, 고난은 말고 예수 잘 믿어서 좋은 대학 가고, 예수 잘 믿어서 좋은 직장도 가고, 예수 잘 믿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 예수 잘 믿어서 좀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그래서 교육관 건축도 한댔는데 헌금도 많이 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속에는 고난은 싹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에 반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속에는 고난도 다, 그래, 너
예수를 잘 믿게 되면 고난도 당하게 돼.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은 바벨론 세상이고, 그리고 어떤 정권에 따라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권도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손해 각오해야 되고, 무시당하는 것도 각오해야 되고, 너 그렇게라도 해서 진짜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이런 생각까지 완전히 답을 가지고 그렇게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되기를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니, 목사님도 딸이 둘이 있대는데 그러면 목사님 두 딸 다 고난 당하기를 목사님 원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쟁쟁 귀에 막 들려오더라고요. 설교 듣는 분들이 막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할 거다. 저도 사실 저희 두 딸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버지가 그것을 좋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할 수 있으면 우리 딸들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지요. 그렇지만 고난이 힘들지만 그것이 유익해서 절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서 피하지 말고, 싫어서 외면하지 말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고난이 특권인 줄로까지 믿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하나님은 더 이상 경험이 안 되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이신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았어요. 저희 어머님은 결국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고생을 하시다가.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도 오히려 제 마음속에 여기에 뭐가 있구나. 그냥은 목사 되라고 할 리가 없는 문제. 당신도 힘들고 어머님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이런 처지인데 저보고 목사가 되라고 할 때는 여기에 뭔가 내가 지금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정하고 목회자의 길을 간 거죠. 그때는 뭐 고난의 비밀이고 축복이고 하는 것을 다 알지 못했고, 목사가 되는 게 무조건 싫기만 했었지만, 그래도 그 순종의 길이 지금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한 거죠. 만약에 나는 싫어, 고난당하는 거 싫어, 나 어려움 겪는 거 싫어, 나 아버지처럼 되기 싫어,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고난의 축복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를 못하세요. 인천의 부평감리교회라고 우리 큰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주보를 펼쳐보니까 그 기도 제목 첫 번째, 교회 기도 제목에 쭉 주보 뒤에 실려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순교자를 배출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좋은 교인들이 1번 기도 제목, 순교자를 배출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도 생전 처음 봤어요. 순교할까 봐 순종 안 하는 교인들은 많이 봤는데, 순교자를 배출하게 해달라, 그것도 기도 제목 중에 1번으로 올라가요. 야, 대단한 교회구나. 하나님을 믿어도 똑같이 믿는 게 아니구나. 어디는 순교할까 봐 걱정하고, 어디는 순교자가 배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교회 선교사님들은 진짜 무섭겠구나. 온 교인들이 그날 순교자를 배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 아슬아슬하게 지낼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자신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 제목을 보고 그렇게 느껴졌으니, 사실 그 제목을 보고 할렐루야, 여기도 나하고 똑같은 믿음이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그런 기도 제목이 어떻게 교회의 공적인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괜히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고난도 축복이다.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고 정상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전혀 안 된 사람이 그런 믿음으로 바뀌는 게 기적인 거죠. 정말 그렇죠. 다음 주일에 성령 집회 때 오실 강사님, 저 아닙니다. 다음 주일에는 전 일본에 가 있게 됩니다. 금요일에. 그래서 안 오실 거죠 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 오셔가지고 또 배신당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음 주일에는 여기 오시는 선교사님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분의 실명을 제가 알려드리기는 좀 곤란한 그런 보안상에 있는 나라에 계신 분인데, 한 가지 그냥 그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김용희 선교사님의 큰아들이에요. 그분이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그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를 아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안 오시면 좀 억울한 게 영상으로 안 나갑니다. 보안 때문에 설교 영상을 교회 게시판에 올리지 못합니다. 오신 분들만 그냥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안 오셔도 돼요, 그냥. 네.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은 오셔서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은혜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김용혜 선교사님 큰아들이 선교사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아주 어린 청년일 때 아프리카 오지로 아버지 김용혜 선교사님이 보냈어요. 거기서 너는 선교사 훈련을 받으라. 그런데 한 번은 아버지가 찾아오셨더래요. 자기가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거기서 지내는데 자기를 보더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더래요. 너무 고생한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죠. 근데 며칠을 같이 지내고 이제 아버지는 한국을 가셔야 되는데 밤새도록 아버지가 한숨 못 주무시고 아침에 떠나면서 쪽지를 하나 그 상자를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쪽지를 쓴 걸 편지로 이렇게 주면서 내가 떠나고 나면 봐라 그러고는 가시더래요. 사실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부모님을 만나고 부모님이 떠나고 이런 느낌은 참 애잔하죠. 아버지가 뭐라고 나에게 말씀을 하셨나 하고 쪽지를 보았더니 거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더래요. 우리 세상 끝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서 만나자.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다녀서 아버님 생신 때 그 쪽지를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대요. 아버지도 잊어버리셨대요. 그때 내가 뭘 너에게 말했냐 그걸 보여드렸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정말 마음에 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세상 끝에서 죽어서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서 만나자. 진짜 눈이 뜨인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정말 믿는 사람은 고난이 정말 축복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성도들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공감이 되는가? 우리 아이들도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를 잘 믿기를 제가 원한다. 고난이 축복이란다. 그렇게 내가 말해줄 수 있는가? 난 아직 그런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곧 그렇게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 안 받고 오늘 여기 어떻게 오신 분들은 전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 텐데 진짜 구원받고 여러분이 천국 가실 분이라면 이제 곧 일어나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준비하세요. 네. 그런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 거부하지 마시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네.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습니다. 바뀌어요. 저도 전혀 고난이 축복이라고 믿어지지 않던 사람이고 고난은 무조건 싫었고 정말 아버지처럼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목회 나는 정말 하기 싫었고 그랬던 정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정말 큰 교회가 됐으면 그런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면 그런 꿈을 가지고 이왕 목사가 되는 거 성공하는 목사가 돼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다루셨어요. 제가 오래전에 서울의 큰 교회 부흥회를 어떻게 인도를 하게 됐는데 강사로 강사 대접을 그 교회에서는 호텔을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서울에서 제일 좋은 호텔 중에 하나 잡아주셨어요. 얼마나 제가 좀 그 대접받는 것이 참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야 내가 이런 호강을 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에 이제 순교하신 할아버님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갑자기 할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 상급이다. 이런 마음이 탁 오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님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님들이 나오실 때 그때 이제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한학자로서 어머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선교사님을 도와서 그 기도처에 이제 조사로서 기도에 인도하고 성경 읽어주고 가르치고 뭐 이런 일들을 평신도로서 하시다가 이제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도 필요하니까 그 뒤에 신학을 하시고 이제 목사가 되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는지 먹고 살기가 어려울 정도. 뭐 교인들이 변변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인들은 대부분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교인들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셨어요. 목회를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그래서 빵을 이제 받아와 가지고 시장에서 이렇게 좌판같이 깔아놓고 거기다가 빵을 올려놓고 그걸 이제 팔아서 겨우 이제 끼니를 해결하는 그런 정도쯤의 수준의 빵 장사를 하셨어요. 3일을 지나고 할머님이 여보 우리 돌아갑시다 그렇게 한마디 하셨대. 뒤도 안 돌아보시고 다 정리하시고 다시 교회로 오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그러셨다면 아마 지금 저도 없었을지 모르죠. 그때 3일 방황하시고, 그리고는 깨끗하게 접고 굶으면 굶고 죽으면 죽는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셔. 그렇게 하시다가 6.25 때 순교하셨어요. 혼자 이제 교회 남으시다가 공산당에 끌려가셔서 그리고는 돌아가셨죠. 그 기억이 확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순교하시고 손주인 저는 이런 대접을 받고, 이건 할아버지 상급이지.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 내가 받을 상급은 아무것도 없구나. 처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게 좋은 거고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순교하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는 상급이 크구나. 그러니까 그 상급의 일부를 손주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면 나는 뭔가 내가 한 것보다 이렇게 대접을 더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받을 상급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너무 애통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확 제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뭐 호강하고 옥토밭 목회를 하고 다 그게 신학교 때부터 제가 원하던 거였습니다. 고생은 싫고 대접받으면서 나도 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날 다 이게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구나. 돌짝밭 사명, 그게 진짜 축복이구나. 그게 정말 마음에 믿어졌어요. 하나님, 제가 돌짝밭 사명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 고백 때문에 사실 선한목자교회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막 헷갈리는 게 자기가 큰 교회 담임 목사면서 지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건 16년 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16년 전 제가 이 교회 담임자로 청빙받아 올 때 그때 교회 형편과 처지를 정말 몰랐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정말 그때는 여러분들이 앉으신 이런 분위기의 이 예배당은 상상도 못할 정도. 그런데도 가야 되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오게 하시는 거라고 분별하게 된 기준이 뭐냐면, 힘들다고 안 갈 거냐. 여기 교회에서 청빙을 왔는데 지난 교회에서는 참 행복하게 목회를 막 잘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당시에 그 교회와 이 교회는 교세가 주일 출석 인원으로만 따지면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다가 빚은 또 얼마나 많은지, 저는 상상도 안 되는 빚을 지고 또 예배당 공사까지 다 마무리도 안 된 상태예요. 와야 되나? 그런데 돌짝밭 사명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더 좋은 데서 오라 그러면 안 가겠지만 어려운 데서 오라 그러니, 그래서 그 전에 있는 교회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려운 형편이니까 가야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최종적으로 허락해 주는 조건이 우리 교회가 어려우면 오시는 걸로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근데 그 교회는 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저로서도 지금 선한목자교회에 이 교회 이만큼의 부흥과 교회 규모는 참 저로서 잘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단 하나, 예수 동행 운동을 펼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주셨구나, 그 정도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 동행 운동을 펼치라. 계속해서 다른 교회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고난이 축복이고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 점에 대해서 마음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렇게 순종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세요. 여러분을 진짜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다 놓치게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길인데 일단 겉으로는 고난의 길 같아요. 못 가는 거예요. 고생하면 나는 싫어, 가난한 거 싫어, 나는 뭐 대접받고 싶어, 칭찬받고만 살고 싶어. 그러면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특권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아직도 복음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냐? 천만에요. 없던 고난도 생겨요, 예수 믿으면. 근데 한 가지, 어떤 고난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9절부터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생기면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이 고난이 아니면 내게 주실 수 없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고난이 오지도 않아요.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십자가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여가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데 내게 누가 고난을 줄 수 있어요? 마귀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다. 유익하니까. 아주 지금은 다 알 수 없으니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할 거다. 중국 교회에 지금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은 중국 교회를 위해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누구도 교회를 핍박할 수가 없고 고난을 줄 수가 없는데 허락하신 거 보면 중국 교회에 유익합니다. 중국 교회가 어느덧 너무 교만해지고 너무 풍요에 그냥 눈이 멀어 있고, 그래서 옛날의 기도의 열정 잃어버리고 그리고 순수함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중국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세워 가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 그분들은 1945년부터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시절을 거쳐오신 끝자락에 계신 분들,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고난이, 무서운 고난이 왔지만 그 고난이 중국 교회를 없앤 게 아니고 중국 교회를 더 뜨겁게 일으켜 세웠던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난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유익하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미국 육군 사관학교 졸업생들 해마다 이제 자기가 지원하는 곳, 지망하는 곳을 써내는데 거의 대다수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나를 보내달라, 그렇게 지망을 한대요. 최고의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면
사실 전 세계 최고의 무기체계예요. 전략을 다 배우는 정말 탁월한 그런 군인들을 양성한 거죠. 그렇게 훈련을 받았으면 그것을 활용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전쟁터가 그걸 활용하는 거죠.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나를 보내주세요. 그게 제일 많은 지원자라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왜 배웠냐? 도대체 이거 써보지 않을 거면 도대체 이 엄청난 무기 체제와 전략을 왜 배웠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각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실 엄청난 복음을 알고 있게 된 거예요. 속죄의 복음뿐만 아니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세상에 사실 무서울 게 겁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야말로 하나님 저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좋은데 이왕이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나를 써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 믿음으로 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유익을 주는 간증거리가 될 것들인 거죠. 믿음으로 보면.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구나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 풍요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참 좋아 보여도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한 번은 굉장히 부자들이 많은 교인들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저를 안내하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야. 우리 교회는 큰 소리로 기도를 안 합니다. 목사님 괜히 통성기도할 때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지 말아달라 그런 말씀을 듣고는 나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고 부자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니구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 전통 아닙니다. 그건 부유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악소리가 날 만큼 기도할 제목이 많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합심 기도를 했는데 다 하나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는데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 안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형편이 좋은 게 꼭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20대 자살률이 참 높은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형편이 좋아져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여기도 뭐 저보다도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 제가 어린 시절 1950년대, 60년대 그 시절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먹고 살기도 어렵고 공부하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애는 또 왜 그렇게 많이 낳았는지 저희 어머님 13형제 그때 당시는 뭐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뭐 저희 어머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시절이니 아이들에게 참 뭐 적성을 살려주고 뭐 다정다감하게 말도 걸어주고 이런 상상이 안 돼요. 그냥 매로 다스려. 13을 길러야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자상하게 이야기해줄 여유가 없어요. 그냥 매로 다스려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뭐 부모가 자식들에게 나가 죽어라는 말을 수도 없이 했어요. 나가 죽어. 요즘에는 죽을까봐 막 정말 금기어죠, 정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나가 죽어라, 죽어.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거친 말로 했는데 안 나가 죽었어요. 그렇게 나가 죽으라고 욕하고 때리고 했는데 어떻든지 하여튼 집에 들러붙어가지고 다 잘 살아서 이만큼 이렇게 다 살으신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이기 때문에 안 죽었어요. 그때도 뭐 자살자가 없던 건 아니었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심각하진 않았는데 형편이 좋으니까 갑자기 확 마음들이 약해진. 물론 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생한 것이 더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편안하고 부유한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할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이 내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또 무슨 유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감사하고 나가면, 그러면 비로소 은혜의 문이 확 열립니다. 그 고난이 다 우리에게 크게 유익하게 돼요. 여러분, 고난을 당했을 때 절대로 피해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합니다. 제가 군 훈련을 미련하게 6년 동안이나 3년 훈련받고 3년 복무하고, 딴 사람은 3년만 하면 끝나는 걸 저는 6년을 해서 군을 마쳤어요. 두 번째 해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운도 없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두 번씩이나 군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받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생을 또 하고 제대로 인관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또 퇴교 조치가 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니까 훈련을 다 못 따라 하니까, 그런 줄 뻔히 알면 빨리 조기 퇴교를 시키든지, 데리고 있으면서 고생은 다 시켜놓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수료 점수가 안 된다고 퇴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퇴교됐어요. 수료 일주일 전에. 그때 그 심사하는 육군 대령이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냥 전역 하셔도 됩니다. 신체 검사 받으면 그냥 병역 면제가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아닙니다. 저는 다시 와서 인관할 겁니다. 이상하게 오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번에도 인관을 못하고 나가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군목으로 세우시려는 모양이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군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다시 돌아왔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집이 돼서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관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복무를 잘 마치고, 그리고 제대도 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군 기간이었지만 그걸 견뎌냈다는 거, 그 고난을 끝까지 통과했다는 거,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물론 남은 3년 할 걸 6년까지 했으니 참 자랑할 것도 아니고 부끄럽기가 짝이 없는 일이긴 해도, 그래도 그 과정을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마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지간한 어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한번 호되게 한번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지간한 일은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고, 힘들어서 피하고, 어려워서 피하고, 그러면 끝까지 따라가요. 그 연단은. 네, 하나님, 제가 감사함으로 이기겠습니다. 감사함에 받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무엇이 내가 걱정입니까? 주님의 역사만 더 드러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보고 그리고 내려와서 그는 정말 고난의 길을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니까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정말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지,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고생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 제게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 은혜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눈을 사도 바울에게 열어주신 것처럼 내게도 열어주시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삶을 매일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주님,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고난이 축복인 줄로 정말 믿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시험은 없어집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겠어요? 고난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마귀가 뭘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겠어요? 마귀가 무슨 유혹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겠어요? 그걸 피하니까 온갖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한때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던 부흥 목사님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타락하신 것 같아요. 능력도 사라진 것 같고, 그리고 재물만 찾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서, 목사님 언제부터 그렇게 마음이 변하셨나요? 근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집회를 하면 나타나고, 기적이 막 나타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반대도 막 일어나더라고요.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이 부흥회만 나가신다 그러고 자꾸 반대하고 이상하게 막 가시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주의 사명 때문에 나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걸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그러면 나 기도 안 하겠다. 그랬더니 정말 그런 어떤 능력과 은혜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자꾸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그렇게 마음이 자꾸 무너져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이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다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하나를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다 버려도 좋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